천사사관학교 9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96번째 설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에게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당신께 주신 영광을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하시고는 또다시 그들을 당신이 계신 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데 성도 자신이 그 영광을 잘 인식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신이 받은 그 영광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계신 거에 성도들도 함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에게 쏟아 부어진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고 인식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보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곳 그리고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신 곳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십니다. 죄라는 것은 부도덕이나 비윤리 혹은 실정법을 어긴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아버지의 뜻과 어긋난 모든 사고와 행동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삶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자인 것입니다. 죄 있음이나 죄 없음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있음과 죄 없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느냐 아니냐에 따라 죄의 있음과
죄 없음이 갈라집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시점에서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계시될 때에는 세상적 가치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그냥 실패의 연속이요 징계의 연속인 줄만 알았는데 그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은 절대 우발적이며 우연적인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의 역사 인생을 통하여 인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하고 그렇게 영생하는 이들이 사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의 역사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전부 무엇에 대한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눈과 귀가 열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이들은 그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복하여 예수님의 삶이 당신께 영광이 되는 삶이었고 당신의 영광을 받은 삶이었으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낸 삶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이었다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전된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감춰진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전들은 그 성전된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감추어진 영광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것을 상급이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의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카로운 칼로 마광한 화살로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요구 조건의 충족을 공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과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사라, 야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전부 자기들의 일기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기가 전부 예수님의 일기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와 우리가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이 세상의 힘을 증진시킨다든지 우리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발휘가 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도 지리멸멸 점점 소멸해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통치하시며 그 감춰진 하나님 나라 속에서 여러분을 날카로운 마광한 화살로 만들어내고 계신 분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